할렐루야. 귀한 주의 날에 함께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 그 감사함으로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온 천지 만물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정성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가정 가운데서 가족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각 처소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그 처소마다 예배에 산 예배 드리는 귀한 처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아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를 기다리네.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혼란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더욱 예배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알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징조가 이미 시작했음에 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주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죄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의 것에 묶임받고 있는 우리 안에 내부에 들어와 있는 희석화되어진 우리의 심령, 거짓의 소가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생명을 두었던 데로부터 오직 예수님께 생명을 두어 구원을 얻게 하는 길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경관 진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절제하며 차단하며 이 안을 정리하여 오직 주의 것으로 채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자로 날마다 성령의 삶으로 이 영을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감사함으로 늘 깨어있어 주님 오시길 예배하며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여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기쁜 소식을 만천하에 전하며 주간의 생명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우리 남은 때를 아낌없이 오직 주님께 바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통로가 되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박승은 담임 목사님과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박승은 담임 목사님께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신령한 것들로 더욱 갑절히 부어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손길이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를 사랑하사 성도님들을 사랑하사 우리 목사님들을 사랑하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온전히 있어 이 마지막 때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충만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며 주님 오시길 예비하는 주님의 마음과 뜻이 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실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를 통하여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례 없는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또 다른 시대가 올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눈앞에 두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많은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대면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온라인 목자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 설교 말씀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고 양무리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목자들은 반드시 참여해 주시고 그 외에도 말씀을 사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교회 홈피나 유튜브에 있는 BSBC 미디어 채널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주일 광야 예배 및 온라인 예배 참여를 격려해 주시고 전화나 SNS를 통해서 케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는 부모님들의 요청에 따라 부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 속에서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또한 모든 사역자와 교사들이 함께 앞으로 있을 대면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0월이면 분명히 가을인데 가을답지 않게 아주 햇볕 더위가 지난주간 지나갔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이제 모든 게 다시 정상화 되겠죠. 그때까지 믿음으로 잘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면 예배의 재개를 앞두고 저희들이 계속 기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교회 모든 사역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예배가 재개되었을 때 우리 본격적으로 예배도 하고 사역도 하기 위한 준비를 우리 사역자 팀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목자님들 그동안 이렇게 많이 본의 아니게 사역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다시 좀 이렇게 만남도 가져주시고 모임도 주선해 주시고 특별히 수요일 저녁에 하는 목자 그 훈련 시간에 꼭 들어오셔서 같이 보시고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들어오셔서 같이 봐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훈련 위한 사역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오하나와 주일학교 사역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드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또 산불 때문에 불볕 더위 때문에 불확실한 정치 상황 때문에 우리 모두가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능력 붙잡게 해주셔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소중한 예물 주께 올립니다. 힘든 가운데도 불구하고 드리는 11조 헌물을 축복하시고 감사의 제목들, 선교를 위한 헌물들, 또 섬김과 구제를 위해 드리는 모든 헌물들을 축복하셔서 주의 영광 위에 바르게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경배해 안식은 나 찾았네. 주 없이 나 설 수 없네. 주님만 내 인도자. 주님만이 내 모든 것, 항상 내 모든 것, 나의 방패,
시험이 다가올 때 나를 일으키소서. 나고 난 중에 주지하리. 예수 나의 참 소망. 나고 난 중에 주지하리. 예수 나의 참 소망. 주님만이 내 모든 것, 항상 내 모든 것, 나의 방패, 내 의로움, 오직 내 모든 것. 주님만이 내 모든 것, 항상 내 모든 것, 나의 방패, 내 의로움, 오직 내 모든 것. 나의 방패, 내 의로움, 오직 내 모든 것. 억울함인가 황송함인가. 고린도후서 11장 7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생각처럼 공정하거나 정의로운 곳이 아닙니다. 부주의한 일도 많고 불공정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종 문제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흑인들을 비롯해서 유색 인종을 대하는 미국 사회의 모습을 공정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Black Lives Matter라고 하는 이슈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사실 미국 사회에 불공정의 일들이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CNN 뉴스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지난 8월 27일 억울하게 44년간을 복역했던 흑인 남성 한 명이 풀려났다는 보도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라니 롱이라고 하는 흑인인데요. 1976년도에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54세 백인 여성을 성폭행하고 강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체포가 되어 종신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본인의 무고함을 그토록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최근에 재조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의 변호를 맡았던 듀크 대학 법학 교수인 그 제이미 라우라는 분에 의하면은 사건 현장에서 43건의 다른 사람의 지문과 DNA가 검출되었지만 재판에서 한 개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님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알리바이도 있었고 결정적인 증거도 나왔지만 경찰이 고의로 이것을 빼버렸다고 합니다. 그냥 무고한 흑인 한 명을 기소한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증거는 있는데 혐의는 없다고 하는 코미디 같은 그런 검찰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건 반대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혐의는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 당시 배심원 전원이 다 백인이었어요. 그리고 검사가 세웠던 증인들도 모두 백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정당한 판결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CNN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은 그 당시 노스캐롤라이나의 만연해 있던 racial dynamics라고 합니다. 인종차별의 분위기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소개하기를 불공정의 전형이다, epitome of injustice, 공정의 이름으로 행한 불공정의 전형. 이와 같은 현상이 흑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같은 아시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로컬 신문에도 났었죠. 뉴포트 비치에 있는 한 식당에서 한국인 자매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백인 남성이 다가와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우한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아마 중국인으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인종차별적인 멘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물었더니 나는 중국말을 모른다. I don't speak Chinese. I don't understand what you're talking about. 내가 할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나는 중국말 모른다. 사실은 굉장한 모욕이죠. 쉽게 말하면 너 서툰 영어 못 알아듣는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자매들이 미국에서 자란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미국에서 여성 의류 사업을 하면서 85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영어가 서투르겠습니까? 나중에 이 사실이 SNS에 알려지면서 그 백인이 직장에서 잘리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백인 우월적 정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공정한 세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페어라고 정당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삐뚤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평을 기대할 수가 없고 정의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려면 수많은 부조리한 일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세상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진실을 왜곡하려고 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기를 원하고 때에 따라서는 생각지 못한 고난과 박해로 우리를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조리하고 부당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이것을 억울해하고 분노하며 살아야 될까요? 이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억울해하고 분노하게 되면 우리 자신만 상하게 할 뿐이지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혹은 부당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안갚음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이것도 좋은 해결책은 아닙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을 뿐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건강한 자세로 이 억울함을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더 큰 뜻을 위해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의 몫을 챙기기보다는 차라리 당할지라도 더 큰 명제를 위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좋은 예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야말로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대표적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는 형들에게 부당한 취급을 당하고 17세 어린 나이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무고한 고발을 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배신당하죠. 잊혀진 바 되죠. 만일 요셉이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자신에게 억울한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 복수의 칼을 갈며 살아왔더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요셉은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자신의 억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다루셔서 최선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 결과 창세기 50장 20절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위대한 고백을 남기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짧은 구절이긴 하지만 요셉의 인생을 주도했던 두 가지 손길이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사람의 손길입니다. 당신들은, 즉 사람들은 요셉의 인생을 해치는 일만 했어요. 억울하게 만들고 부당하게 행하고 감옥에 보내고 항상 악한 일을 그들은 자행했습니다. 그랬는데 두 번째 손길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들에게 했던 모든 사악한 일들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셔서 오늘과 같은 위대한 일이 있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 속에 요셉은 분명히 인식합니다. 내가 지금 갖게 된 이 모든 축복이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출세한 이유도, 총리의 자리에 오른 이유도, 내가 많은 사람 앞에 쓰임받게 되는 이유도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인식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당연시하며 본인만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고 황송해하며 자신들에게 해를 행했던 그 형제들을 용서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에 대한 깊은 인식이 요셉을 겸손하게 만들었고 깨어졌던 가족을 다시 하나가 되게 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 탄생의 새로운 길을 열게 한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이 성숙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견지해야 될 자세가 있다면 요셉이 보였던 이런 자세입니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황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기보다 품고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를 하고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에 나의 삶을 드리게 되면 여러분이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어떠한 빼앗김을 당하든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악한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부당한 일을 많이 겪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사악한 세태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억울함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억울함을 넘어서서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 큰 하나님의 과제를 위해 당당하게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슈가 되었던 문제 하나가 암시적이지만 나타나 있습니다. 7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너희를 높임으로 그 말은 너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뜻이에요. 나를 낮추었다는 말은 모든 것을 비우고 희생적으로 일했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그동안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고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것도 값 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이것이 왜 죄가 되는 것이냐고 바울이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값 없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돈 받지 않고 그런 뜻이에요. Free of charge. 아무런 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공짜로 주었다 그런 뜻이. 실제로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2차 선교 유행 때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했죠. 그때 그는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고 노동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교회 사역을 하고 교인들을 섬기는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원래 바울은 부잣집 아들이었잖아요.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고 공부만 하던 도련님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가 사역자가 된 후에 텐트 메이커가 됐어요. 직접 노동을 하며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한 헌신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바울의 모습을 반대자들이 문제시한 것입니다. 자, 왜 이것이 문제가 됐을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례를 받지 않고 복음 전한 것이 왜 문제가 됐을까요? 요즘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당시 헬라 사회의 관행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요, 교사나 철학자가 강의를 하면 사례를 받는 것이 통례였어요. 그래서 말을 잘한다든가 강의를 잘하게 되면 사례를 많이 주고 말이 신통치 않으면 사례를 적게 주거나 아예 안 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즉 강사가 받는 사례의 액수가 그 강사의 가치를 결정하는 그런 사회적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말을 잘했나요 못했나요? 말을 잘 못했어요. 이것이 반대자들에게 핑계거리가 된 것입니다. 봐라,
사울이 왜 사립이 못 받는지 아느냐? 말을 잘하고 잘하지 못하고 무능력해서 그런 것이다. 이걸 보게 되면 바울의 사도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 아니냐. 이와 같이 바울의 선한 뜻을 왜곡하고 사도직의 그 내용까지도 부정한 것입니다. 이것만큼 억울하고 부당한 처사가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열심으로 자신을 희생했는데, 진심을 가지고 그들을 섬겼는데, 오히려 당신이 무능해서 돈 받지 못한 거고 당신의 사도직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이와 같이 규정할 때 우리라면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당연히 분해하고 억울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하거나 의기소침해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뭐라고 평가를 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을 권면하며 앞을 향해 전진해 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공부했던 고린도서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나에게 억울한 일이 주어졌는데 부당한 평가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어떻게 마땅히 해야 될 복음 사역을 위해 전진해 갈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해야 될 더 큰 뜻을 보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좁게 보면요, 작은 이해관계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 작은 것을 넘어서서 진짜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하면 상처를 받고 조그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생을 좁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인생의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이걸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부조리하기도 하고 부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하나님 더 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앞을 향해 전진해 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본문에 보시게 되면 억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는데요, 그때마다 바울이 견지했던 신앙 자세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걸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넘어서서 참 비전을 향해 나가는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억울함을 넘어서 참된 비전으로 나아가려면 빚진 자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빚진 자의 자세. 이 빚진 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견지했던 기본 자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자세야말로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는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바른 일꾼으로 달려가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의 반대자들이 바울의 자비량 사역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8절과 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아니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우리말 번역이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비용을 탈취했다 그러니까 뭐 돈을 갈취했나 삥땅을 뜯었나 이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있도록 번역을 해놓았죠. 근데 사실 그 뜻은 아닙니다. 원래 이 용어는요, 군대 용어라고 합니다. military metaphor.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게 되면, 요즘식으로 직역하게 되면 ration money. 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품을 말하는 것이죠. 옛날에 미군들이 레이션 가지고 다니면서 많이 추구를 했잖아요. 레이션은 비상식품입니다. 근데 군인들이나 군인 가족들이 이 레이션을 사들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주는 돈을 레이션 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실 바울이 다른 교회로부터 받았던 것은 사도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지원금을 공급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절을 계속해 보시게 되면 바울은 주로 이것이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보충해 준 것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마케도니아가 어느 교회를 말할까요? 대표적인 것이 빌립보 교회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 실제로 바울이 사역할 때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비용을 보내준 기록이 나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왜 이와 같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에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일체 부담을 주지 아니하고 차라리 다른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역을 했을까요? 9절 하반부에 보면 그 이유가 밝혀져 있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너희들의 마음속에 짐이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조심하고 조심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영어로 좀 오역을 하자면 I gotta be careful not to give any burden.
to you. 너희들에게 어떠한 짐이나 부담도 주지 않기 위해서 나는 조심하였고 앞으로도 조심하리라. 자,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처럼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조심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9장 4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그 이유가 이미 소개된 바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게바와 같이 부인을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바나바처럼 일하지 않고 사역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와 같은 것을 나열한 후에 그는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당연히 살해받을 권리가 있음을 밝혔어요. 저 구약 성경 보게 되면 곡식을 떠는 소에게 이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을 떨면서 곡식을 먹으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의 견해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그 교회로부터 살해받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2절을 보시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권리를 서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리 함이라고 했어요. 키가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무슨 케이스가 되든 간에 복음의 장애가 되는 것이라면 나는 포기하겠고 내려놓겠고 서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처음 개척한 교회인 경우에는 성도들이 아무래도 영적으로 아직 초신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죠. 그런 분들에게 재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든가 헌금 설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이 되고, 바울의 염려는 이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어린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게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복음의 장애가 되는 것이라면 차라리 내가 먼저 개척했던 교회인 빌립보교나 다른 교회로부터 지원받아서 살지언정 이들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겠다. 이게 사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인텐션이에요. 사실 굉장히 소중한 사역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안위에 대한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He doesn't care. 자신이 당하는 억울함, He doesn't care. 본인이 당하는 고난이나 생명의 위협까지 He doesn't care. 근데 사도 바울이 진짜 케어했던 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은 지장을 받으면 안 된다. 어느 누구든지 어떠한 이유 때문이든지 복음의 장애가 되는 것이라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포기하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처럼 복음에 모든 것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전부를 바치며 달려가기를 원했을까요? 이유는 심플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복음의 은혜의 빚진 자였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가 바울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 말씀드렸지만요, 사실은 바울 자신도 한때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집어넣고 무고한 사람들을 핍박했던 박해자였어요. 억울한 우명을 뒤집어 씌워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가정을 파괴하고 아프게 했던 장군인이 사도 바울 자신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사도의직을 맡겨주셨는데, 이 은혜를 입은 바울이 이제 복음 때문에 오해받고 수모를 당한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I don't think so. 이와 같이 은혜를 입은 이 바울이 사례를 받느냐 못하느냐 문제에 관심을 가질까요? No,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컨선은 이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리면 바른 것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는 항상 본인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황송해하고 몸둘 바를 몰라 한 것입니다. 나는 핍박자였는데, 나는 박해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직분을 맡겨주시는 것입니까? I'm not deserving. 나는 여기에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 다 빼앗기고 굶주리고 매맞고 쫓겨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비교하면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debtor. 나는 빚진 자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무슨 일이 닥쳐와도 상관없어요. 좋은 일이 오건 나쁜 일이 오건 얻게 되건 빼앗기게 되건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증거되는 것만 본다면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던 마음 자세였어요. 이와 같은 인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채권자처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채워달라, 알아달라, 대접해달라, 이 클레임하는 거, 이게 다 채권자죠. 어쩌다가 한번 대접 못 받으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는데 교회가 나를 이럴 수 있느냐. 그러고 이제 클레임하는 분들이 계시죠. 제가 한 가지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는 채권자들이 없어요. 그게 전부 감사해요. 우리 교우장님들이나 안수자님들이나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게 되면요, 더 섬기지 못해 안달이 나신 분들이지 뭘 주장하고 대접받으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그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은혜를 낭연시하지 않고 은혜의 빚진 자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빙점이라는 소설의 저자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 분이 계시죠. 이분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은혜에 익숙한 것은 무서운 것이다. 은혜를 당연시하고 은혜에 익숙해 사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그런 말을 하셨어요. 미우라 아야코가 이런 말을 하게 된 데는 이런 계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투병 생활을 많이 한 분 아닙니까? 한 분은 병상에 누워 있을 때에 많은 분들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문병 오는 손님들이 올 때마다 선물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물 받는 게 당연시 된 것입니다. 당연히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랬는데 하루는 오랜 친구 한 명이 문병을 왔는데 빈손으로 온 것입니다. 그때 아야코가 속으로 물건 대신 봉투를 갖고 왔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고 떠나가는데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때 아야코는 또 생각합니다. 아마 봉투 내놓는 걸 잊어버리고 갔나 보다. 가다가 깨닫고 황급히 돌아오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화가 나기 시작했대요. 이런 배은망덕한 친구 같으니라고 너가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습습한 마음이 치솟아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미우라 아야코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깨닫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물을 당연시하는 내가 되어버렸구나. 받는 것에 익숙해서 은혜를 당연시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나를 깨워주십시오. 은혜를 황송해 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심어주십시오. 이와 같은 자세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의 남은 생애가 더 아름답게 주 앞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는 특별한 것이고 과분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과분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과분한 은혜예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황송해 할 줄 알아야지 우리 신앙이 건강해지고 설사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걸 넘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억울함을 넘어서서 참 비전을 향해 나가기를 원한다면 이 하나님 은혜에 대한 빚진 자 의식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실함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요,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습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모습이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진실하냐, 이걸 먼저 확인을 하셔야지 여러분이 억울함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거짓된 것이 발견되고 당당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나의 상황을 억울해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면에서 내 안에 있는 진실성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 바울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 Truth of Christ is in me. 그리스도의 진리가, 즉 그리스도가 가지신 진리의 말씀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리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해도 돼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다. 그러므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이것은 나의 자랑이 잘못된 거 아니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는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해받지 않으니까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가시적 행동인 줄 아는 분이 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프리텐다는 행동이 아니라 진실된 나의 모습이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진리가 이것을 입증해 준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이런 확신이 있어야지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이룩한다고 하더라도요, 진실함이 결여된다면 그 사역은 결단코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우리 안에 진실성이 있느냐예요. 우리는 외형을 꾸미기를 좋아하고 겉모양을 화려하게 꾸미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그 관심 없었어요. 내 안에 truthfulness, 진실성이 있는가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와 동행했고 그 안에 있었다고 고백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그들의 모습이 바울의 모습과 잘 대비되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기 보게 되면 가장한다는 표현이 세 번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죠. 헬라말로 메타스키마티조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가면 무도에 갔을 때에 얼굴에서는 가면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 번역들이 masquerade라고 번역을 했어요. wearing mask, 마스크를 쓴다 그런 뜻이. 여러분 마스크를 쓰게 되면 그 밑에 진짜 얼굴이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잖아요. 자신의 추한 얼굴, 깨어진 얼굴을 다 가릴 수 있기 때문에. 비근한 애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 마스크하고 다니는데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 좋은 면도 있습니다. 자매님들 경우는 화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변장을 안 해도 자동 변장이 되니까 화장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평소에 미모가 있는 분들에게는 좀 불리할지 모르지만 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제 얼굴의 약점을 잘 커버해 주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무엇을 가리는 것이 마스크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대적자들의 경우는 그들의 영적 신분을 가면으로 가린 것입니다. 13절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을 했다고 했고, 14절에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했다고 했고, 15절에서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했어요. 하여튼 좋다는 타이틀은 다 가져다가 자신들의 모습을 가장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뭡니까? 겉을 이렇게 꾸민다고 거짓이 진실로 바뀔까요? 악한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변할까요? 겉을 거룩하게 장식한다고 사탄의 일꾼이 의의 일꾼 되겠습니까? ridiculous한 그와 같은 발상이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아닙니다만은 모세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포칼립스 오브 모지라는 책인데요. 원래는 1세기경의 그 세미틱 랭귀지, 아마 그 유대인들의 글로 기록된 책이었는데 나중에 그릭 버전이 나오고 헬라말로 된 버전이 나오고 나중에는 라틴 버전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게 보게 되면 에덴에서 쫓겨난 하와가 그 옛날을 회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좌 곁에서 너무나 밝고 빛난 모습으로 찬양하는 천사를 바라보는 그런 장면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천사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천사가 사탄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안에는 사탄이 들어있는데 그 모양은 아름다운 입술로 찬양을 하는, 이것만큼 가정스럽고 소름 끼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악한 영들이 하는 일들이 이와 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들은 겉모양을 꾸미고 외형을 가면을 섬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감추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심령 가운데는 이와 같은 허황된 가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고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reside 하실 때, indwelling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잘못된 길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목적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억울함을 넘어 하나님 비전을 위해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1차적으로 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빚진 자의 자세요, 황송함의 영성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른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진리죠.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우리를 컨트롤하기 시작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비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억울함을 넘어서 참된 비전으로 나가려면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부당하게 다루든지 억울하게 다루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적으로 세상은 부조리한 것이고 또 적대적인 마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박수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든 우리의 진짜 관심사는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예요. 11절 말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본인의 억울한 비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어떠한 까닭이냐, 이 말은 너희가 나를 배척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뜻이에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었는데 아직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너희들이 나를 배척하는 것이냐.
사실 가슴 아픈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진 후에 맨 마지막에 한마디 던진 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God knows. Theos oiden.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호의를 베푸든 악의를 베푸든 하나님은 아신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분명해야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바른 방향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오해할 수가 있죠.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 사람들은 우리를 배척하기도 하고 또 떠나가는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모든 행함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고 계시는 분이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다가오셔서 우리를 이 모든 억울함에서 풀어내어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채워주실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무슨 일을 당해도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금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다. 물론 이것은 이사야 당시 아수르 압제하에서 착취를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빼앗길지 모르지만, 지금 부당하게 당하고 사는지 모르지만 be strong,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Don't be afraid. 너희들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시면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갚아주실 날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잘못되게 대해 주더라도 우린 다시 일어나게 되고 주의 영광 위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분이 계셨죠. 포지티브 띵킹으로 유명하신 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분은 2차 대전이 끝난 직후에 벨기에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방문한 도시가 브린동크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이 도시에는 나치 독일이 벨기에의 그 애국자들을 감금시켰던 악명 높은 감옥에 있는 곳입니다. 안내자의 설명에 의하면은 나치 독일군은 벨기에 애국자들을 짐승처럼 취급을 했대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문을 가하고 정신적인 아픔을 그들에게 안겨주었어요. 빛이 없는 캄캄한 지하 감옥에 넣고 두려움과 공포를 유발시키는 수많은 일들을 자행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국자들은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마음의 줄을 놓지 않고 나중에 승리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설명을 들은 후에 피얼 박사가 안내자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 절망의 감옥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이 가능했습니까? 그때 안내자가 감옥 안의 한 장소로 피얼 박사를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콘크리트 벽에 무엇인가로 긁어서 만든 사람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 자세히 보니 예수님의 얼굴이었어요. 그 얼굴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사람들이 극한 상황 속에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곳을 찾아와 두 손을 저 얼굴에 대고 기도를 하면 그때 주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채워주셔서 고치고 다시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과 저를 절망의 감옥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여러분을 학대하고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캄캄한 감옥도 주님의 임재를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그분은 거기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만지시고 채우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매번 여러분들 가운데에 어떤 분들은 삶 속에 억울한 감옥이라는 삶 속에 갇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에게서 비판을 받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상처 가운데 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절망의 감옥, 눈물의 감옥이 여러분을 결박시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Be strong.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Don't be afraid.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고 성경은 약속하셨어요.
세상에 아무리 나를 압제하고 압박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만지시고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아침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를 안으시고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의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까지 만지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그분이 오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다시 회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그분께 올려드리고 그분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텅 빈 심령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마음 한가운데에 성령 부어주셔서 내 심령이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나같이 한 목소리로 내 안에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을 다해 부르짖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다 아셔서 참된 위로와 채우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홀로 처한 고통의 시간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감옥에 갇혀서 눈물의 감옥에 갇혀서 억울함과 누명에 갇혀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형제자매나 하나 자매가 혹시 있다면 이 아침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십시오. 그들의 심령을 만져 주십시오.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날 사랑하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고치시며 내 속에 숨어있는 상처까지도 치유해내시며 마침내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주의 능력을 붙잡게 도와주셔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현실이 우리를 속이고 수많은 상처와 억울함을 안겨준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담대하게 일어서서 주의 나라 영광과 하늘나라 비전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전심을 다해 예배하고 찬양한 주의 백성들과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